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가하셨사오니 이 한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시간과 마음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믿습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러 가시되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땅히 세상을 살아낼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원하시 원에 넘치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하게 넘치네. 아멘.
성경 룻기 2장 5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 룻기 2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당구 챔피언인 윌리엄 호프 주니어는 집중력을 키우는 일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방해물. 두 번째로는 모든 에너지를 게임에만 집중하겠다. 공을 칠 때마다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에 올 공을 염두에 두고 치겠다.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당구라고 하는 것이 좀 불량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당당히 스포츠로 대접을 받고 있지요. 그 당구를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게임에 몰입을 하고 완벽하게 치기 위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이것은 당구를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원칙은 아닐 것입니다. 방해물을 제거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쓴 캐나다의 마크 피셔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열정과 집중이다. 열정과 집중.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확실한 특징은 열정이지요. 아무리 요행이 많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집중입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도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집중이라고 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겠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잊어버리고 오로지 집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가 지고 있는지, 몇 점을 따고 있는지, 몇 점을 지고 있는지도 잃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지금 치고 있는 공에만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게임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열정과 집중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하여
모압의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이 룻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 그 땅에서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지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하는데 두 며느리 중에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 하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그 이상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습니다. 그가 간 곳이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와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다가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지요.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우리 성경보다는 이것이 훨씬 좀 더 부드럽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이를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압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쓰여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모압이라는 지역과 족속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라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상종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 족속 중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라와 섬기는 기특함이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이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 좋은 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룻의 태도는 한마디로 설명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보며 누구냐라는 질문의 감독자는 모압에서 온 모압의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룻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받아 이삭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과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마치 우리가 까치밥 남겨두는 것처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도록 하셨고 룻은 이 법을 알고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다는 말이죠. 아까 여기 밭집에 잠깐 쉬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한 룻의 모습입니다.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은 단지 잠깐이었습니다. 룻이 잠시 앉아 쉬었던 곳은 나오미가 있는 자기 집이 아니라 밭에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처 지어놓은 움막이나 오두막 같은 것입니다. 더위에 잠깐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쉬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삭을 모으기 위해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거의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잠시 쉬었다고 하는 것도 또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는 쉬면서 일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룻이었기에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족보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룻의 우직하고 끈질짐이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이었지만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유다 다윗 왕의 가문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근면함이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이 세대가 집중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기보다는 눈치 보고 쉬운 길을 택하고
그래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그런 세상이 되어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근면한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남이 주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무조건 힘들게 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또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근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의 은혜도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덜 노력하고 덜 힘을 쓰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려고 하고, 그것이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되었고,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는 그 수고가 그저 땅에 떨어져 없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노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2022년 한 해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써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큰 길이 열려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2022년 한 해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이나 수고하고 애쓴 것의 그 결과를 놀랍게 충분히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가 맡은 선한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근면한 사람이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